오늘 시편 17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간급한 요청이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반복되는 요청이 나오는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 번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이 또 볼 수 있고요.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윗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감찰했지만 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내가 말씀의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 이런 고백들로 자신의 모습을 떳떳하게 표현하는 서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나와 있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들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오늘 구절에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그럼 하나님 왼손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과연 오른손이 있으신 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당시에 오른손이 상징적으로 지금도 좀 오른손이 주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당시에도 오른쪽 또 해가 뜨는 동쪽 이런 쪽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들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는데 한국 언어가 참 독특한 게 놀라운 일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한국어로 노벨 문학상 타기가 참 어렵다. 왜냐면 영어로 표현하는 게 예를 들면 영어로 노란색 하면 옐로우 한 단어인데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 하다 뭐 다양한 정서가 담긴 뭐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 해서 오늘 우리의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기이한에서 뭔가 기이한 건 좀 우리에게 좀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경이롭다라는 표현으로 좀 더 바꿔서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경이롭게 보여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한글 성경이랑 뭐가 좀 다르냐면 한글 성경은 사랑이 기이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을 경이로운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사실은 사랑을 통해서 경이로운 걸 보여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7절 말씀에 뭐 오른손, 기이한 일 이런 단어들이 똑같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물론 그 사건을 알았을 거고 또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일부러 그 15장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바닷길이 열리고 또 뒤를 쫓아오던 그 이집트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홍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처럼 다윗의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몸의 많은 부분들 중에 눈동자일까? 여기에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눈동자가 중요하니까라는 이야기들과 또 신체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 자동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게 눈이잖아요. 뭔가 가까이 오면 내가 감아라라고 생각 안 해도 바로 감기고 뭐 눈꺼풀도 있고 뭐 요즘
뭐 속눈썹도 있고 수많은 것이 이 눈동자를 잘 보호해주기 때문에 라는 해석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어로 이제 해석한 부분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Keep me as the apple of your eyes. 그러니까 나의 눈에 사과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 눈에 사과라는 뜻이 아니 아무리 봐도 한국 성경에 한국말에 사과가 없는데 영어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봤는데 이 말이 영어로는 내 이 사람 눈의 눈동자를 사과로 표현하는 구절이 어떤 은유적 표현이 있더라고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쳐다볼 때 이렇게 눈이 뿅뿅 하트가 되잖아요. 이 하트로 이제 눈동자가 된 것을 사과로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사과, 넌 당신은 내 눈 안에 있는 사과야. 내가 내 눈에 담겨진 것처럼 널 사랑해라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너야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내 눈동자에 상대방의 어떤 그 모습이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담겨지는 거죠. 내 눈에 담겨진 가장 소중한 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오늘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유일한 존재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혹시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뭐 차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그 로봇 피규어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TV에도 나왔는데 그분에게 딱 한 가지를 남기고자 한다면 무엇을 남기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비싼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사주신 되게 그렇게 고급지지 않은 로봇 한 개를 남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의 거보다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가 그것에 대한 행하는 마음처럼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아니 더 나아간다면 내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그 이상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나를 그만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빼앗기지 않고 부서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주님 안으로 감싸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안식처이자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본래 8절은요 9절과 연계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저 8절 뒷부분을 9절에서 꾸며주는 전치사구로 되어 있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감추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제 감추시냐 하면요.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쭉 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로 나를 감춰주시는데 그 감춰주신 모습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나를 감춰주신다. 그 날개 아래로 감싸서 보호하여 주신다.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날개 아래에 감춰주시고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하신다면 날개로 내 눈을 이렇게 가려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날개 아래에 머물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끔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딱 붙잡고 날아가는 모습들을 좀 상상해봤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신다. 단순히 사랑하고
사랑해서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보호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는, 완전히 우리를 그 상황에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소중함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